자,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는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병고침, 이제 치유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령 치유 집회를 열게 됩니다. 자, 이 집회에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생생하게 체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치유 집회를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이 집회에 참석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짚고 넘어야 될 거. 자, 한번 볼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우리가 불러요.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먼저 홍해가 가로막았죠. 홍해가 막히니까 백성들이 주저앉았습니다. 실망했어요. 애굽에서 나오면 막 그야말로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나오자마자 큰 장애물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그 바닷물을 가르셨죠. 그리고 그 갈라진 그 바닷길을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홍해를 건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3일 동안 이렇게 길을 걸었습니다. 광야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는 또 마실 물이 없어요. 3일 동안 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이 없었다. 물론 음식도 먹을 게 없었죠. 이들은 지금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습니다. 배도 고팠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픔도 있고 갈증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굶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이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이들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걸어가도 광야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상태고 누가 옆에서 하나 이제 딱 건드리면 폭발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가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자, 이 마라에 도착해서 겨우겨우 이제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신나가지고 물을 먹어봤더니 그 물이 써서 못 마셔요. 도저히 먹질 못합니다. 그러니 이제 백성들이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막 터졌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죽게 만드느냐 이런 마음이에요. 차라리 애굽에 그냥 가만히 있게 하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물도 못 먹고 먹을 것도 없고 여기서 그냥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이제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못 먹고 못 마시니까.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쓴물이 어떻게 되었죠? 달게 되었더라. 달아졌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꿀물이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저 나무 하나를 그 물에 던졌는데 그 쓴물이 달아졌다. 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는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도 그냥 대충 믿지 마시고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 여호와의 그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라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고통을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치료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섬길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말씀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나아만이에요. 자, 이 나아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열왕기하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이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이게 나아만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 먼저 아람이란 나라입니다.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또 수리아라고도 부릅니다. 군대 장관이다.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다. 아람은 당시에 이스라엘과는 적대국이었습니다. 늘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람이 자꾸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니까 그때 약했던 힘이 없었던 이 이스라엘은 계속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됩니다. 이 왕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말씀으로 백성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합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강해졌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군사력이, 경제력이, 사회적인 여러 문제들이 강해진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백성들이 또 나라가 강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남유다의 힘이 강해지니까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도 이제 남유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죠. 자, 이렇게 어쨌든 남쪽 유다가 강해졌습니다. 근데 북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아람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제 어쨌든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과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동맹을 맺어요. 뭘 통해서요? 결혼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또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와 이 아가씨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외쳐요. 당연하죠. 이스라엘은 하나인데 어쨌든 남갑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북쪽은 계속해서 약해져요. 하나님을 잘 못 믿으니까. 남쪽은 강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게 하니까. 그런데 이 남쪽의 이제 여호사밧 왕이 실수한 게 뭐냐면 이 아합 왕과 바로 이렇게 동맹을 맺었다는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자, 그랬더니 이 아합이 이 기회를 노립니다. 우리는 이제 더 힘세졌다. 강해졌다. 그래서 자신들을 공격했던 아람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하자. 그래서 남쪽 여호사밧 왕에 우리가 저 아람을 공격하자. 우리를 괴롭힌다.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다. 내가 당신과 함께 싸우겠다. 그래서 남과 북의 연합군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아람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졌어요. 아합은 이 전쟁에서 적의 화살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갔어요. 이때 아람의 장군이 바로 나아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아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아만이 이렇게 용맹스러운 장군입니다. 남과 북의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에게 바로 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나아만은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이에요. 애국자입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나아만은 부와 권세와 명예와 그리고 왕의 신임까지도 얻게 되죠. 그 나라에 어쨌든 실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아만을 크고 존귀한 자다, 큰 용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아만에게 안타까운 이런 또 사실이 하나 있었죠. 크고 존귀한 자다, 큰 용사다. 그런데 그가 나병 환자였다. 나병 환자였다. 여러분, 이 나병은 당시에는 저주받은 병이에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나아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지금 큰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권세도 있는 사람이고 자기의 말 한마디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그가 지금 나병에 걸려서 이런 권세, 부귀영화를 아무것도 못 사용합니다. 이 나만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실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인데 능력의 사람인데 지금 이 병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다. 또한 그런 이 나병 때문에 인해서 죽음의 공포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죽는 병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기 살이 문드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나아만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뭘까요? 나병 환자에게 난 이제 이것 때문에 죽게 생겼다. 이 병 때문에 나는 이제 죽게 될 거야. 이런 사람에게 반가운 소식이 뭐죠? 고칠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요거 아닙니까?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를 잡아온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주인이 바로 나아만을 이야기하죠. 우리 주인이 저기 사마리아에 계신 그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겠습니다. 고칠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려줘요. 여러분 아주 너무 반가운 소리 아닙니까?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를 잡아온 여자가 이 어린아이가 자기한테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나병을 고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이 이 소리를 듣고 눈이 번쩍 띄어졌습니다.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을 제쳐두고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반가운 소식 들었습니다. 저 이스라엘에 나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보내줍니다. 갔다 오라는 것이죠. 왜요? 애국자니까. 나아만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도 편지까지 써주면서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까지 써주면 우리 장군 보낼 테니까 고쳐라. 뭐 그런 편지겠죠.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찾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게 돼요. 금은보화를 아주 가득가득 싣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금은보화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고침받고서 이것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선지자 만나기만 하면 나는 이제 병이 낫겠다. 이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지금 나아만의 이제 마음이 바로 빨리 선지자를 만나야 돼요. 빨리 만나야 됩니다. 빨리 고침받아야 됩니다. 뭐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뭐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혹시 자기 앞에 누가 가로막고 있거나 방해물이 있으면 없애버려야 돼요. 빨리 가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 집에까지 찾아왔는데, 근데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까지 찾아온 나아만에게 사자를 보내서, 신부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회복되어서 깨끗해질 거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아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왜 하네요. 가서 씻으라 그러는데. 여러분, 나아만이
말 그대로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왜? 11절 말씀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생각에는. 누구 생각에는? 나아만의 자기 생각에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한테 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자기 손을 얹어서 이제 상처에 손을 얹으면서 기도해 줄 것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아만은 지금 최고의 강대국의 장군 아닙니까? 언제나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언제나 이겼어요. 그의 말 한마디에 생사가 결정되는 일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권세와 힘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자기가 지금 전쟁에서 수차례 이긴 이스라엘의 그 조그만 나라의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찾아서 종을 부르려고 와라. 이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찾아왔어요. 금은보화를 가득 안고서. 그리고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찾아왔는데 먼 길을 찾아왔는데 반갑게 맞아주기는커녕 문 앞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씻으시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화가 났다는 것이죠. 나를 이렇게 대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데? 이거죠. 내가 누군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하는 얘기.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게 있잖아요. 나아만이 그런 입장이에요. 내가 자기 집까지 찾아왔으면 어떻게든 나와가지고 환영을 해주고 좋은 방에 좀 모시면서 음식도 내주면서 잘 대접도 해주면서 병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문 밖에서 그냥 요단강에 가라 이 얘기만 하고 있으니 나아만이 화가 났던 것이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고 그야말로 문전박대당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우리 다메섹 강에 가면 이거보다 훨씬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씻으면 씻었지 이 더러운 물에서 내가 왜 씻냐. 그런 마음이에요. 자기 나라에 가면 깨끗한 물이 있는데 깨끗한 강이 있는데 이 더러운 강에서 내가 왜 씻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지금 나아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 이야기일까요? 할 수 있는 이야기도 되고요. 잘못할 수도 있겠죠. 자 볼까요? 이렇게 나아만이 지금 막 화가 났습니다. 분에 못 이깁니다.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말이야.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말이야. 그래서 그냥 가자. 안 되겠다. 국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아만을 따라왔던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이 선지자가 더 힘든 일을 시켜도 해야 되고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지금 해야 될 판인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게 뭐가 어렵다고 지금 그냥 가려고 합니까? 몸만 깨끗하게 씻으면 된다는데 그러면 낫는다고 하는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안 하려고 그럽니까? 이런 얘기를 해줘요. 종들이. 이 종들도 참 용감한 종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지금 어려운 일도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힘든 일을 시켜도 해야 될 판인데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는 게 뭐가 지금 힘들다고 안 하려고 합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종들이 아주 얘기를 잘해준 것 같아요. 나만이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했더니 그의 살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다.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나병에 걸렸다가 깨끗하게 치료받기 전까지 지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해드렸죠. 그 중에서 지금 여러분 나아만은 들어야 될 말을 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을 들었다고요? 들어야 될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자기 집에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가 하는 얘기를 들었죠.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가 나병을 고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종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병이 낫는다면 더 어렵고 힘든 일도 해야 될 판인데 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거 안 하려고 하느냐?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고 갑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나아만이 여러분 계속해서 문전박대하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분노하면서 막 성질을 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있었다고 한다면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대로 했다고 한다면 그는 아무 소득도 없이 그냥 돌아갔어야 됩니다. 병이 나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지금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들어야 될 말을 들었어요. 주변에서 해주는 그 들어야 될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병을 고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이제 성령 치유 집회를 이제 열려고 합니다. 각자 질병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것 때문에 또 힘든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내가 이 병만 없었으면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내가 이것만 없으면 더 신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 병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저는 이번에 이 강사영 목사님을 초청하면서 나아만의 나병을 치료한 이 엘리사의 마음으로, 엘리사를 초청하는 마음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쉽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각자의 질병을 이렇게 이제 치유 기도판에 이제 적으라고 그랬죠. 앞에 이제 보시면 적으셨습니다. 각자의 질병, 여러 가지 질병을 적어놨습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저는 이제 매일 이거 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누구누가 이 병이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이분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또 각자의 질병을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셨습니까? 정해놓고서, 시간을 정해놓고서 작전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치유 집회 전까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치유 집회를 통해서 나의 병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이 화를 내면서 집으로 가려고 했지만 이내 종들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했더니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앞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 이게 무너지면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이다. 이게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걸 믿고 기도해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뭐 고쳐주든지 말든지. 이러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아무런 간절함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각오로,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번 치유 집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고쳐주실까? 이걸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에서 전 놀랍게 이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았습니다. 엘리사 때. 그런데 그 중에서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나병 환자들 중에서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아만이라고 했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저주의 병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고침을 못 받았는데 오히려 이방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했더니. 치유를 받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치유 집회에서 치유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우리 2번의 집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또 주일 아침에 2번의 시간이 있습니다. 2번 다 참석하셔야 돼요. 난 안 가도 돼. 그러면 뭐 안 고침 안 봐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낫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만모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치료받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참석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돼요. 뭐 집에서 그 시간에 뭐 난 밤이라서 못 나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병이 낫는다는데. 병이 낫는데 밤이라도 못 가면 뭐 어떻게 합니까? 나 힘들어서 못 가. 뭐가 힘듭니까? 지금 병이 낫는데. 병이 나는데 뭐가 힘듭니까, 지금?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될 판인데 까짓것 요단강에 가서 씻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치료받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대로 행했더니 저희 여러분들도 더 어렵고 힘든 일을 시켜도 지금 해야 될 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나와서 집회에 참석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렵다고요? 그게 힘듭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유 역사는 여러분 분명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누가 될지 몰라요. 누가 될지 몰라요. 마음 같아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고침받았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에요.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분들은 다 고침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치유받은 사람은 나만 한 사람뿐이었다. 이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치유받은 사람은 그 나만 한 사람뿐이었다. 이번 치유 집회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갈 사람은 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치유받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치유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